자,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이 계속 반복하면서 복습시켜주는 첫 번째 내용. 사도신경은 몇 가지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12가지. 그리고 사도신경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치?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사도신경은 12가지 중에 6가지, 절반이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목사님이 앞에다 두 글자를 오늘 더 붙여왔어. 이거 예수님의 무슨 얘기였어요? 탄생.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나?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4번이거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 앞에 목사님이 두 글자를 붙여왔어요. 뭐예요? 고난.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지난주에 태어나셨는데 오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고통을 느끼며 사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요. 여러분은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우리가 힘들까요? 살면서? 시험 점수. 이거는 약간 스트레스 같은 거죠. 스트레스.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약간 정신적인 고통일 것 같아요. 또 숙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일어나는 거.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또 있겠고. 고통의 수준이 이것들이 아주 오냐오냐. 근데 어저께 축제 열렸잖아요. 밤 12시까지 했거든요. 소음. 잘 때 완전 자고 싶었는데 그냥 인연을 팍 시끄러워갖고. 그래요. 또 그런 고통. 아빠요. 아빠가 왜 고통이에요? 아빠가 왜 고통이야? 아빠가 왜 깨워요? 아빠가 자꾸 날 자고 싶은데 깨워요. 또 잔소리. 무슨 잔소리? 또 말자. 뭐야 이거 무슨 잔소리? 어떤 것을 빨리 하라고 계속. 그 어떤 것이 뭐예요? 진짜요. 숙제겠지. 뭐예요? 제 동생 때문에 자꾸 지가 내 걸 가져가고 몰래 쓰고. 학교요. 또 제가 고통이요. 왜요? 빨리 안 일어나고 지각해 맨날. 빨리 못 일어나고 지금. 자, 내려보세요.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집중. 예수님이 당하신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 중에서는 이 대답이 하나도 안 나왔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이 고통이 그렇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당했던 정말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경제적인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사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 말구유. 그러니까 동물들이 밥 먹는데, 여러분 반려동물 키운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우리가 사료를 이렇게 담아주면 강아지가 어떻게 먹어? 목사님도 강아지 키워서 알거든. 강아지나 동물들은 손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원숭이나 뭐 침팬지 이런 애들 키우는 게 아니니까 걔는 다 이렇게 이렇게 먹잖아. 혀로 이렇게 뭐 핥아먹잖아. 그러니까 막 약간 그 밥그릇이 더럽거든요. 그럼 말은 어떻게 먹을까? 말구유는요 강아지 사료통보다 더 넓겠지.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뭐 지푸라기나 이런 건초 같은 것들을 마른 풀들을 올려놓으면 이제 말이 손으로 먹어요? 아니요, 혓바닥으로. 그 말침. 너무 더러워. 그런 데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물론 뭐 우리가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 그 베들레헴에 내려가셨는데 거기 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뭐 거기에 뭐 빈방이 없어서 뭐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인데 돈이 있었다면 비싼 데 예약하셨겠죠. 돈이 있었다면 사실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거는 AI로 만든 사진인 것 같긴 한데 목사님 검색하다 보니까 예수님 너무 이렇게 잘생기셔가지고 목사님 닮았는데 엄청 잘생겼어. 엄청 잘생겼어. 반하겠어. 자, 예수님이 지금 보니까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하고 있는데 뭘 만들고 있어?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있어.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나무로 뭔가 만드는 사람을 그 직업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수.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목수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의 목수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갖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아빠가 목수였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학자들은 예수님도 아빠 따라서 나무로 의자나 식탁이나 여러 가지를 만드는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예수님 태어날 때 모습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의 모습도 성경에 나와요. 누가 보면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예수님 태어날 때랑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성경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아빠가 있어. 예수님이 엄마 아빠 말을 살짝 안 들어가고 엄마와 아빠가 예수야 왜 이렇게 우리를 걱정하게 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13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얘기는 안 하다가 예수님이 30살 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30살 됐더니 아빠가 없어.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19살에서 29살, 아니 13살에서 29살 그 사이에 어딘가에 예수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돈을 벌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집에 장남 첫째 아들이 아빠를 대신해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했어요. 안 그래도 가난한 집에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가 직접 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다 팔면서 가정의 경제 활동을 책임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너무너무나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어떤 고통이 있냐면 우리 친구들이 아까 숙제예요, 너무 그런 거 싫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예수님도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숙제 고통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또 그 당시 나름대로 숙제가 있었겠죠. 뭐 그런 고통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딱 보면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닭이 있고 누군가가 슬퍼하고 있어. 이 사람 누굴 것 같아? 예수님 아니야. 닭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 베드로 슬퍼하고 있어. 왜 슬퍼하고 있을까? 이거는 아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어떤 이야기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로마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랬더니 아니야, 난 그를 몰라. 그 사람 누구야? 나랑은 상관없다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닭이 꼭 이렇게 울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미리 해주셨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예상이 맞았구나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다니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날 너무 사랑하고 날 너무 따르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할 때 이 베드로 나쁜 놈, 닭의 울음소리 이런 걸 기억하는데요. 목사님은 다른 본문에 더 마음을 이제 쏟는 편이에요. 이 본문을 목사님은 그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울컥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인데 6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그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6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했고 닭이 울었고 베드로가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61절 빨간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혼자 마음이 아파갖고 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고 막 병사들한테 막 이렇게 학대를 당하시고 고통스러우실 때 베드로가 아니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니까 라고 외치는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지. 그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다 마주치고 오 예수님 하면서 나가서 슬퍼서 울었던. 그래서 목사님은 뭔가 목사님의 삶이나 목사님의 태도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조금 다르다고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눈이 마주친다면 이런 상상을 좀 해봐요. 하나님과 내가 눈이 마주친다면 하나님은 어떤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그 눈빛에 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되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너무나 슬퍼하고 울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 보세요. 12명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예요. 근데 또 다른 한 명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 돈 받고 팔아버렸어. 12명 중에 한 명은 막 큰 소리로 난 그를 몰라 그래도 한 사람은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나랑 예수님이랑 연결돼 있다고 나도 잡아갈까봐 하면서 10명은 이미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갖고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하면서 예수님 막 채찍질 당하시고 막 예수님 고통당하실 때 멀리서 막 쫓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어떡해 예수님 어떻게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너도 그 제자지? 아니야. 너도 그 제자지? 아니야. 너도 그 제자지? 아니야. 이거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베드로 사건이 굉장히 크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제일 덜 배신한 자예요. 다른 유다가 제일 많이 배신했고 그 나머지 10명이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도망가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부인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두셨는데 12명이 자기를 다 배신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너무 친하게 지냈고 나는 그 친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내 욕을 하고 나를 따돌리려고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직은 너무 1, 2, 4학 있었다 손 들세요. 없었을 수가 없어. 있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있잖아. 내려가. 분명히 이런 일이 있다니까.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고 많고 정말 많고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인간 사회는 늘 배신의 연속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두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 당하신 세 번째 고통은 무슨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 당시 채찍을 그려보고 이렇게 막 발굴해 보면은 이 채찍에 이제 끈이 있고 끈 끝에 동물 뼈다귀 그리고 쇠 구슬 이렇게 달려있고 그러니까 그냥 나무 가죽끈으로 찰싹 맞아도 아픈데 그냥 찰싹이 아니라 그 가죽끈 끝에는 이런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의 뾰족한 뼈 조각들을 달아서 예수님이 그냥 짝짝 맞는 게 아니라 짝 맞으면서 살이 다 파이도록 그렇게 채찍을 만들어 놨었다는 거예요. 끝에는 쇠구슬을 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목사님이 이것도 고민했어요. 목사님 늘 어린이 설교할 때 고민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보여줄 때 만화, 이거 만화잖아 솔직히 말하면. 만화로 보여줄까?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올까? 근데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오려면 어때? 여기다가 다 피를 그려놨겠지. 그 살 까진 거 다 막 그 분장을 다 해놨겠지. 근데 그런 걸 보여주면 여러분이 아직 어린이들이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너무 잔인해, 무서워, 징그러워 이것만 남을까봐 목사님이 만화를 준비해 왔지만 만화를 보여줄 때 또 남는 아쉬움은 뭐냐면 맨날 보는 거야. 십자가 멋있네. 별로 이 예수님의 고통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아쉬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대단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팡 못 박힐 때 하나도 안 아프지. 난 하나님이니까 하나도 안 아프지.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 소리 질렀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에는 기도하셨어. 주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요. 그럼 이상하잖아.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고통만 당하셨어. 예수님이 고통당하러 이 땅에 오신 거야. 왜 오셨을까? 안 오셨어도 되는데 굳이 오셔갖고 고통당하신 거잖아. 고통만 당하다가 가셨거든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고통받을 걸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가 뭐래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래요. 근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빨간색 글씨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사실은 좀 목사님이 어른들이 보는 성경책 내용으로 갖고 오고 싶었는데 따라해보세요. 대속. 한 번 더. 대속. 다시 말하면 뭐냐면 대신 죽으려고 왔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려고 왔다. 이거는 군대 사진인데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런 훈련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훈련인 것 같아요? 활 쏘는 거. 요즘 군대에서 이순신 장군 때도 총을 쐈는데 활을 또 수류탄. 오 맞아요. 이 자세는요 딱 수류탄 던지는 자세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군대 갔을 때 수류탄 훈련을 받거든요. 그럼 진짜 수류탄을 들어요. 가짜 아니고 장난감 아니고 진짜 수류탄 들어요. 수류탄은요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있다가 잡아봐. 죽을 수도 있어. 손을 이렇게 손이 힘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한 3초에서 5초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뻥! 그 주변의 사람 진짜 다 죽거든요. 그래서 정말 긴장돼요. 또 이렇게 딱 수류탄을 잡고 있다가 슉 던지잖아요. 그럼 수류탄이 어디론가 슉 날아가요. 그러면 이렇게 엎드리거든요. 뽕! 한 명 한 명씩 줄 서갖고 훈련을 받는 거죠. 한 명이 탁 던지면 뽕! 우와! 그 다음 사람이 뽕! 그 다음 사람이 뽕! 엄청 무서워 얘들아. 그런데 봐봐.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몇 번이나 있었던 일이에요. 수류탄 훈련을 받다가 어떤 사람이 무섭잖아. 소리도 너무 크고 너무 무섭잖아. 이런 걸 처음 겪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벌벌벌 하다가 수류탄을 못 친 거야. 바닥에 타다다다다 떨어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터지죠. 기절해서 터지겠지. 근데 말했잖아 목사님. 수류탄은 한 3초에서 5초 정도 뒤에 터지거든. 떨어뜨렸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한다고? 도망쳐! 도망치다가 뿡! 죽는데?
씹으면 뻥 죽는데. 아 그냥 먹어버려. 발로 차요. 먹어버려. 자. 자, 들어봐봐. 이 봐봐. 훈련을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서 보세요. 2번인가 3번인가 뉴스에서 봤어요. 얘기 들어봐봐.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다가 놓친 거야. 이 사람 너무 무서우니까 얼음이 돼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수류탄 훈련을 받을 때는 옆에서 늘 그 훈련을 가르쳐주는 교관이 있거든요. 교관이라고 이게 수류탄 던지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 사람이 수류탄 터뜨리는 걸 보는 거야. 이 수류탄 터지면 여기 사람 다 죽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바로 몸을 날려서 수류탄을 감싸는 거야. 그리고 수류탄이 뻥 터졌지.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만 죽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 목사님이 이 예수님의 대속을 설명할 때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원래는 죄 지어서 다 죽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던져서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 우리가 죽었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4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 봐봐. 여기 빼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목사님 방금 설명해 준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오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인데 어느 이름의 밑줄 2줄을 쳐놨지? 이름이 등장했어.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했는데 왜 사도신경에 굳이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썼을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이제 로마의 지도란 말이에요. 로마가 이 당시 이렇게 땅이 컸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로마 시대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으셨죠. 그러니까 봐봐. 언제? 로마 시대 때.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랑 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이 많은 로마 땅에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총독으로 있었을 때 구체적인 시기, 장소, 인물을 기록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동화책 읽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옛날에. 그 옛날이 언제야? 몰라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런 거예요. 왜? 지어낸 이야기니까. 언젠지 모르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 때 팔레스틴 지역의 예루살렘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그냥 꾸며낸 슬픈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 예본이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한번